제가 산에 오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강아지들을 가끔씩 풀어놓은 분들이 있어요. 여접식 이 강아지들이 저한테 와서 저 발에 냄새를 맡고 가요. 다른 사람도 그러겠지 하는데 다른 사람은 옆에 지나면 왕왕 짖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 19년 정도 우리 강아지를 키웠더니 저 눈빛과 생각과 머리끝부터 발까지 강아지 그 냄새와 색깔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다 보면은 시내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강아지들이 아주 반갑게 저를 대하는 이렇게 눈빛, 그들의 이렇게 짖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지금 인터넷 찾아봤는데 시간이 있어서 못 찾아봤어요. 여우 같기도 하고 오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든 그 얼굴이 조금 많고 아주 윤곽이 뚜렷한데 저를 보고 이렇게 약간 숲으로 숨더니 내가 말을 걸었더니 저를 유심히 쳐다보고 더 이상 도망가지는 않고 숲 사이에서 계속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숲이 워낙 많아서 찍는다고 찍어도 지켜지지가 잘 이렇게 않습니다. 뭘 바랄까? 혹시나 먹을 것을 바란 것인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또 외로움을 달래는 것인가 하는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내려와서 보니까 토끼밥을 뜯어가야 되는데 금방 또 깜빡 잊어먹고 내려와서 다시 또 올라가서 토끼밥을 좀 뜯어서 토끼하고 교감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제가 아침 야채와 과일을 먹다가 포도 한 송이가 남아서 큰 포도 한 알이 남아서 그것을 물로 씻어서 혹시라도 안에 씨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벌려봤더니 씨는 없어서 한 4조각 내서 자기 밥 먹는데 제가 가니까 벌써 자기 밥을 줄 걸로 알고 저기 있다가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한쪽을 내밀었더니 씹어 먹더니 그냥 또 줬더니 이상한지 안 먹더니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맛을 느끼고 나서는 자기의 밥상에 올라와서 그 4조각을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참 아카시아 잎을 따기 쉬워서 어릴 때는 수많은 토끼를 아카시아 잎, 그것도 물기가 있는 것을 토끼가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물기를 옷에다 닦고 이리저리에서 물기만 닦으면 될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토끼를 줬는데 설사를 하고 또 며칠 안 돼서 죽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참 많은 토끼를 키워보려다가 실패를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토끼가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 라는 걸 뛰어넘어서 자두도 줘보기도 하고 말해도 포도도 줘보기도 하고 밤도 또 고구마도 바나나도 여러 가지 또 바깥에 있는 여러 채소들 풀들 이런 부분들을 줘보기도 하고 칡령꿀만 줘보기도 하고 꽃도 줘보기도 하고 꽃을 더 잘 먹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토끼하고 대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이런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토끼도 자기하고 식성이 맞지 않는 부분은 뱉어내거나 먹지 않겠죠. 그러나 독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입맛에 맞으면은 자기의 생명이 하루에 2, 3일에 끝날 것도 알면서도 그런 달콤한 유혹에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아까 아카시아 잎이랄지 어찌 보면 제가 발견하지 못하는 더 토끼에게 상극인 그러한 음식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양한 우리가 문화와 말씀과 또 이 찬송을 접하는 가운데 때로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그러한 가열할지 등등에 더 매료되어서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자기를 힐링시키고 자기를 편안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복음송가나 또 찬송가 속에서도 암이 나와 있는 딱딱한 그런 찬송보다는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은 찬송가 645장 가운데서도 아멘이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혈의 찬송이라 할지 나에게 와닿는 그런 찬송을 부르기를 즐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성가에 대한 곡을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면하는 순간까지 접해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방식도 다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수준차, 등급차, 레벨 차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뜨끔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기분이 나쁜 분도 있을 것이고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이건 뭐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종철 목사님께서 있어서 이 레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 제가 우리 대부천교회 왔을 때 맨 처음에 레벨 3 스테이지 6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콜버그가 도덕 발달 단계를 3단계로 전인습적인 단계, 인습적인 단계, 후인습적인 단계, 이 3단계로 도덕 발달 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럼 매 레벨마다 2 스테이지 해서 토탈 6개의 단계로 도덕 발달 단계를 그렇게 콜버그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한 학원과 세계적인 그런 교육 전문가들은 이 콜버그의 발달 단계 이론을 도입해서 접목을 시키곤 합니다. 한마디로 레벨 1은 물론 이 발달 단계 이론으로는 이게 다양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압축하기를 레벨 1은 나를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벨 2는 너를 위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레벨 3는 우리를 위한 단계라고 저는 그냥 간략하게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도 수준차가 있고 등급차가 있고 레벨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예를 비유를 듭니다. 자 봐라, 지금 성전에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이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저 세리하고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12월째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자기는 감사하면서 그렇게 서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한다. 반면에 세리는 저 멀리 떨어져서 서서 기도하는데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여기에서 레벨 1의 1 스테이지는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콜버거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도덕적인 기준이 내가 학교를 가는 이유는 내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학교 안 가면 내일 담임 선생님이 나를 때리니까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학교를 간다. 이게 바로 레벨 1의 1 스테이지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스테이지 단계는 내가 학교를 감으로 인해서 내가 객언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가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어찌 보면은 이 레벨 1의 단계, 스테이지 1, 2의 단계, 내가. 바리새인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레벨 1의 완전히 스테이지 1, 자기밖에 모르는. 그나마 레벨 1의 스테이지 2의 단계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수준차. 이것은 등급 차이고 이건 레벨 차이다.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근본적으로 마음의 그 토양의 밭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준,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 그러한 레벨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세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과 세리가 갖고 있는 그 태도는 감히 하늘을 우러다 볼 수 없는 나는 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레벨 2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친절하게도 마가복음에서는 2장에서는 4명이라고 숫자를 적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에서는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메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 2장 1절 2절 상관에서는 바로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명이든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을 보고 너를 고치겠다고 하지 않고 저들의 믿음을 보고 4명의 사람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수준은, 성경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혈육에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또 왕의 신하의 아들, 이렇게 동맹관계들 때문에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저는 굳이 이런 경우를 레벨 2의 1 스테이지의 단계로 놓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생면부지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마가복음적인 차원 속에서는 좀 더 친근한 친구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혈육적인 관계나 혈맹적인 관계가 아닌 보편적인 관계성 속에서 그 누군가의 병든 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 그런 수준, 그런 등급, 그런 레벨. 사도행전 9장에서 지난번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의미를 했듯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살기가 등등하다. 사울의 지금의 현 주소는 살기가 등등하다. 살기가 등등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한 살기가 등등하다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정확하게 사울의 그러한 태도와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사울의 지금 모습과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당했고 죽음을 당하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위해서 또 자기들을 지금 결박해 도옥시키고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자기에게 온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3절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안수기도 해달라고 할 때 있어서 아나니아는 2번씩이나 버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말은 안 했을 뿐이지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하고 어떤 원수관계인데요. 철천지하 원수관계인데 그냥 모른 척만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에서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합니까? 그런 철천지한의 원수인, 자기들을 죽이고 박해하기 위해서 왔던 그런 사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묵묵히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를 축복하고, 아나니아가 안수함을 말미암아 사울이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축복을 빌어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입만 열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찬송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나니아가 원수인 사울에게 안수기도 했더니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원수가 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기도의 레벨, 아나니아의 기도의 수준, 아나니아의 기도의 등급이 바로 레벨 2의 스테이지 2, 전체로 스테이지 4에 대한 저는 단계라고 봅니다. 모세의 중보고대가 수많이 있지만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33장에 보면은 죽음을 앞두고 33장 1절에서 죽음을 앞두고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앞둔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의 그 심정, 그 상황이 어떠하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죽음 앞에서 모세는 죽음 앞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을 여지없이 찬송합니다. 그리고 33장 1절에서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일일이 다 거명하면서 축복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나와 너라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이 민족이라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의 수준이고 모세의 기도의 등급이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레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의 레벨은 바로 민족 공동체 생각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아우르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에게 복달라고 그렇게 죽음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서 볼 때 구제에 빠져 있고 섬김의 늪에 허덕이는 12사도들을 성도님들이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소외됐다. 우리가 소외됐다. 그럴 때 이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발휘해서 7명의 구제와 섬김의 일꾼들을 뽑습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 볼 때 맨 앞에 스데반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맨 앞에 스데반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은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즉시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두개인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네가 할 일, 네 레벨, 네 수준, 네 등급은 섬기고 나누고 부엌대기 하는 것이고 이 교회 청소하는 것이고 이게 노라로 이게 미는 그런 일로 하라고 너는 그 집사로 너는 그 평신도 지도자로 세웠는데 네가 감히 그 평신도 지도자로 세운 너가 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스데반을 그냥 이를 악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죽이려고 틈을 보고 있는 가운데 사도행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는 분명히 구제하고 섬기는 용도로 그 일을 위해서 스데반은 선택을 받았고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미 발달 단계는, 그의 성장 단계는 레벨 3에 되는 그 완의 단계에 이르렀다.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죽음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단순히 나는 평신도로서 내가 할 일은 이런 일이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걸맞는 행동과 행적을 보이니 가만히 놔두겠어요? 찢어 죽이고 돌로 쳐 죽이겠지요. 자기들의 수준과 자신들의 등급에 맞지 않는, 자기들의 레벨에 맞지 않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지요.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자기의 죽음 앞에서, 모세가 자기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축복하듯이 스데반은 자기의 죽음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직시하고 있는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무리들, 비단 그들이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돌로 쳐 죽이고 거기 앞장서 있는 사울을 향한, 비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서도 원수 같은, 자기를 쳐 죽이는 그 무리들, 이후에도 자기와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배출하려고 핍박할 저 무리들, 자기를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을 저 무리들, 저 도당들, 얼마든지 저는 죽이더라도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부분으로 합니다마는 이유를 위해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들을 징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도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중심에 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의 입맛에 맞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정서가 통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반대편에 서서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 나에게 돌팔매의 죄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있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그 수준과 그 등급은 레벨 3에, 저는 스테이지 1에 해당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레벨 3의 스테이지 2, 6개 단계, 최고의 여섯 번째 단계에 있으면서 레벨 3의 단계에 있는 수준, 그 등급, 그 레벨은 어떤 기도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가 바로 이 등급의, 이 수준의, 이 레벨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부터 21장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22장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23장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20장에서부터는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레벨 3의 스테이지 2의 등급 수준, 그 기도는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해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르기까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면 15세기, 17세기, 20세기 끝났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셨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의 그 날까지 예수님의 살아 당시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도되고 그들이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찬송하는 그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올려드린 거예요. 수세기 동안 21세기가 흐르는 이 가운데 속에서도 2000년이 흐르는 가운데 속에서도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대면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들이 죽음 이후에도 이 세상에서 운명을 달리하고 나그네 인생을 끝나는 이후에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일어날 그 그림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청산기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역하고 그렇게 서로가 우리는 가르치고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나라고 하는 자존심, 나라고 하는 감정, 나라고 하는 그 지식 수준에 꽂혀서 안달하지 말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 이후에까지도 펼쳐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런 수준, 그러한 등급, 그런 레벨에 다 속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